할렐루야. 네, 또다시 우리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인재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 시온의 영광이 온 멸망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만 주님의 그 찬란한 치유의 빛이 또 구원의 빛이 임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열방 또 온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찬송하며 우리 중보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오늘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지금 온 땅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 유럽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 앞에 이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직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온 땅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 이 사망의 그늘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온 영혼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나같이 이 온 열방을 축복하며 다른 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우리 온 성도들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실 주님, 오늘 아버지와 이 비극과 재난과 두려움에 전염병에 구원의 아버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 같이 이 전국 다른 미국과 전 유럽과 온 세계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감성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에 미치임하여 이 전염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아버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아침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또한 치료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영원히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우리 잠잠히 하나님과 바라며 지금 이 시간 이런 사태 가운데 정말 전염병으로 또 죽음의 그늘뿐 아니라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무능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 기댈 데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 또한 중보 또한 이 믿음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남자니 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에 치유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님 이 주일로 시작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끝이게 하여 주시고 아주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나라 민족 온 열방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 예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온 열방에 소망되신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느 곳에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집에 계시지만 한 절씩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그래서 정말 유례없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아울러서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충보가 더 간절히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입니다. 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지금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항상 24시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연습하는 훈련을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을 찾아서 봐라, 우리나라 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분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또 계속해서 또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치료제인가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 키트를 요구하면서 그럴 때 그곳에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보내자 뭐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독도 그걸 써서. 그런데 이제 K마크인가 K팝 뭐 이런 게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 우리 그 상표 K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보낸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영토로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까지 막
예? 분노하면서 그렇게 일본을 욕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땅에다가 이 포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을 다 넘겨주면서 그들이 이제 생산해낸 포도 이 일부, 이 소출의 일부를 이제 세로 받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 이제는 포도 열매가 이제 맺고 거둘 때가 다 되었으니까 거두었으니까 좀 그 소출의 일부를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들이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그러한 종들을 때려서 아주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종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전번처럼 이 종들을 심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종들 중에 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한 일이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참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 주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들을 보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아들을 이번에는 직접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진짜 아들이 이제 왔으니까 이 아들만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심하기를 이 모든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반드시 깨우쳐 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장황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농부들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새를 살고 있지만 정말 새를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을 내고 세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건물을 사고 빌려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런 새 들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욕심이란 것이 들어오면 이게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이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보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 사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소출을 보내지 않는 농부들처럼 따르지를 않아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그리고 그 전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표현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어떤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입니다. 영혼.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된 사람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있는 창기,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쓰고 애쓰셨던, 구원하려고 애쓰셨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 사람들에게 시선이 항상 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언급을 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알아보셨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절망과 사망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입니다. 12살 된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넌 믿기만 해라. 응?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딸을 찾아가셔서 친히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애쓰셨던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그를 찾아가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면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앞장을 살펴보면서 보면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도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토론을 합니다. 9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찾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9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 이것을 주님은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정말 너무 달라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괜찮다, 그렇게 모세는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속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아내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가?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런 율법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지금 있는 이 아내를 버리면 또 율법에 걸릴까 봐, 죄가 될까 봐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을 아신 주님은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린다.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버리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리고 싶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데 그걸 합법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땅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을 10장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성전이 막 이 성전 이 짐승들을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하셨다. 화내셨다.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정말 주님이 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찮게. 아예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귀찮게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방해가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막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재물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졌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모든 10계명,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재물입니다. 재물. 율법을 잘 지켰지만 이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한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부인 겁니다. 전부.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땅의 것, 재물, 물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더니 근심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가치를 붙드는 자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든 자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죽이는 일도 막 일어나요. 지금 물질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요즘 뉴스에 계속 무슨 N번방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지만 돈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재물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최상의 가치가 된 사람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10장에 또 나오는 것은 높은 자리, 이 땅의 가치는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지위. 이것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럴 수 있습니다. 좌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를 모르면서도 탐심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요즘 이제 정치권의 공천 때문에 지금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공천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으니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탐심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쭉 앞장을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주님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이 땅의 재물도 아닙니다. 재물. 그리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주님이 가장 최고로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땅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농부들의 태도입니다. 포도원, 이 땅의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마저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주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자들 또한 이러한 불의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땅의 가치를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진멸당하는 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시한다면 분노하실 겁니다. 그들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들을 중보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잊어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면서 이 땅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무엇을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땅의 가치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그 결말은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말 하늘의 상급 또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여, 오늘 이 주일 아침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볼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습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가장 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책망하실 때 아버지 이 땅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또한 믿음을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랬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들의 결말, 정말 불의한 농부들의 결말은 진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이 걸어가시기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정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정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와 같다면 불의한 농부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진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 또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길, 또한 주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이제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충고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에는 교회에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